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미 훈련 속에 있고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자꾸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면요, 영혼 속에 심겨집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심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요,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남전도의 수련회와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또 초등 합숙 이렇게 있었는데요. 1월달 내내 계속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부모가 줄 수 없는 것을 사실은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 청년, 귀한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는 이 언약이 확실히 정리가 되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사실은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가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붙잡아도 돼요. 우리 66권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구절, 정말로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진하게 드러난 말씀 몇 구절만 암송하고 기록하고 묵상만 해도요, 굉장히 크나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이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서 두 번째,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기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제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가 정리가 됩니다. 전도가 정리가 돼요. 전도는요, 당연히 전도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전도는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내 입술로 아무리 떠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부터 해야 되면요, 세 가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를 정리하시고, 전도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노트가 필요해요.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성경책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기록할 수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 노트가 여러분 기도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메모할 수 있는 메시지 노트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나만의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혹시 나에게는 노트가 없습니다라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에디슨은요, 이 노트를 3,000권을 남겼대요.
몇 권이요? 3,000권이요. 그냥 아무렇게 떠올리는 이런 생각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3,000권을 남겼대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메모한 노트를 저와 여러분이 3,000권 정도 남길 정도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믿음의 유산이 된다니까요. 아멘. 망하지 않는 영적인 유산, 그거 남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노트입니다. 나의 언약 노트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재미있어집니다. 활기차게 돼요. 교회 오면 늘 피곤하고 재미없고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면서 뭔가 다른 것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합숙훈련은 가는 거 아니에요. 합숙훈련은요, 훈련입니다. 밥 먹고 메시지 듣고, 커피 마시고 메시지 듣고, 포럼하면서 메시지 듣고, 잠자면서 메시지 듣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뭐 그 속에요, 굉장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훈련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음을요. 아멘. 다른 교회는 없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말씀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목사 되면 끝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목사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희는 장로님 되면 끝입니까? 아니요, 장로님이니까 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훈련은 곧 축복이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은 곧 축복입니다. 네. 네, 훈련은 곧 축복이에요. 제가요, 군대 가서 수류탄을 던지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지요. 막상 던지니까 이걸 수류탄을 잡았는데 잡은 것 같이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제 손 안에서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나 세게 쥐었든지 손에 땀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훈련용 수류탄을 던져요. 던지고 자꾸 던지고 나니까 실제 수류탄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 오면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이제 와서 훈련 받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은 곧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일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10시에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는데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교회에 뭘 놔두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 10시에 집에 왔는데. 얼마나 그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좀 잘 챙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메시지 하려고 준비한 자료예요.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메시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래서 짜증내고 안 갔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또 제가 말 잘 듣는 남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메시지를 틀고 가요. 그렇죠. 메시지를 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밤중에 실내 체육관을 넘어오면서 밤 10시에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 오고, 주차해 놓고 또 가지고 오면서 메시지 틀고 오고, 또 오늘 말씀이 또 이번 주가 건축주일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 어떤 한 건물에 주차를 해놓고 비상등을 켜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에 새생명 미션 교회 간판을 달게 해주십시오. 어처구니 없죠. 네. 그 건물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 건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어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교회 건물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굉장히 현대적으로 지었고 마치 공관처럼 지어놨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SGI. 잘 모르시죠? 남묘호랑개교 SGI. 석현동에 있는 맥도날드 옆에 있는 건물 공관처럼 지어놨어요. 그 어제 밤 10시 넘어서 주차해 놓고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집에 안 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놓고 그 건물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건물에 새생명 미션 간판 달게 해주십시오. 왜?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이니까. 대로변에, 그렇죠. 대로변에 그냥 제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남의 거 뺏어오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뭐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뺏어오자 이런 게 아니고 응답받자 이거죠. 그 말이 그 말입니까? 뺏어올 때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우리 김덕순 지사님 일하시는 그 식당에 그 앞에 좋은 카톨릭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새생명 미션 간판 달게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어제 저희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 모여서 토요일 날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미국에는 10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매매로 내놨고 우리나라에만 600개 이상 교회가 매매로 내놨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이 사라는 거예요. 그 교회, 매매 나오는 그 교회당을 사라는 겁니다. 사서 알리듯이 세우라는 거예요. 렘넌트 훈련시키고 실제로 외국인 사역자들 초청해서 진짜 전도 훈련 시킬 수 있는 알리듯이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마음에 담기더라니까요. 땅을 사고 우리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237개 나라는 살리는 성전이지만 지금 배경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뭐죠? 완전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전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은 곧 성전 언약입니다. 이 성전 언약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입니다. 어떤 모습 밖으로 드러난 어떤 비치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무는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만이 참 인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전. 이 축복을 나누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성전. 우리 지난주에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귀한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자기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남자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대부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남자의, 내 여자의, 내 자녀의, 내 부모의 주인이 되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왜 내 자녀들이 안 바뀝니까? 주인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주인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주인을 바꿀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소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이 돼야 돼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속에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목포의 이슈가 뭐죠? 아침에도 잠깐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포럼했는데 이슈가 뭡니까? 한 국회의원이 목포의 집들을 막 사다 날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차를 타고 그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요. 이 시커먼 정장을 입은 이 남자분들이요,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시더라니까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하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지만 하물며 관계에 없는 그 국회의원이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사들였다는 것은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뭐 똑같이 우리도 집을 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포라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중직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 28장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속에 머물며 그냥 그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살릴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땅에 충만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으로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죠. 이 축복을 에덴 동산에 주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라고요? 완전 성전 언약입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요, 기쁨, 환희, 풍성함을 나타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나와서 4개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흘러나온 물들이 동산을 적시고 하윌라, 구스 온 땅, 아수르의 모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강이 뭡니까? 비손이라는 강이에요. 뜻은요, 흐르는 물이란 뜻입니다. 이 강이 하윌라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온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고, 히데길이라는 이 강은 이름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라는 이 강은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4개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의 모든 동산을 적시고 하윌라 지역에, 구스 온 땅에, 아수르 지역에 모든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강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근원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흘러가고 솟아오르고 채우며 살리는 강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손같이, 기온같이, 히데길같이, 유브라데 강처럼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큰 강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솟아오르고요, 채우면요, 반드시 살아나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언약이에요. 모든 에덴 동산을 적셨어요. 모든 동산을 적신 이 강줄기가 4개의 근원을 이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안 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작된 성경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아. 그 말에 인간이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속고 속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권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음식이 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뜻은요, 발로 밟아서 짓이겨서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무너지지 마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무너져버린 그 인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인간이 속았어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권세, 그것을 회복하는 성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오히려 정복하기보다는 정복을 당하는 인생으로, 다스리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권세요. 범죄한 인간 때문에 17절에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범죄한 인간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 받은 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에 수고하며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저주받은 땅, 범죄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그 땅에 평생에 수고한 그 열매를 먹어야 돼. 수고했으면 당연히 값진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고한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려낼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아멘. 그것을 바꾸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전,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성전,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불러내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는 가죽옷입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가죽옷이에요. 그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죽옷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숨는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야 돼요, 내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너희가 잡아서 가죽을 뽑아서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죽옷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고요,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개 나라 살리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며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